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그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실 때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실 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마치 자기들 품을 떠나 어떤 다른 나라로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의심 많은 도마는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통 이해를 못할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오늘 말씀의 8절에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 이도 저도 말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나타난 그 현상 하나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우린 이해는 안 돼. 아무 이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주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로써 되지 않는 그 말도 그냥 가슴에 꿀떡 삼키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의 표현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깁니다. 이젠 좀 뭔가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답함, 그런 어떤 고통스러움, 어쩔 줄 몰라함, 당황함,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미주 한국일보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인으로 살기 힘들어한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젊은 층에서 급속도로 무교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급속도로 그 숫자가 줄고 그런가 하면 불교, 힌두교, 무슬림, 유대교인 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과 부딪힘과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데,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소니 드멜로의 1분 지혜라는 책을 보면 그 속에 짧은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마라. 그냥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찾지 마라. 그냥 바라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냥 바라본다는 게 어떤 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스승이 또 얘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 있는 그대로만 보려고 해라. 거기다 무엇을 주입하거나 더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도 제자가 못 알아듣겠다고 하니까 스승이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달을 볼 때 배가 고픈 사람은 달을 보면서 빵을 생각할 것이다. 저 달이 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달을 볼 때 사랑하는 님의 얼굴을 생각할 것이다. 저 달처럼 빛나는 우리 사랑하는 님은 어디에 있을까? 그처럼 있는 그대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낄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만나는 것이다. 알듯 모를 듯 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래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타나지 않음에 대한 실망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주님이 오늘 말씀에 빌립의 말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표현하는 게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젠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냐고. 우리가 현상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그냥 감수하겠습니다라는 얘기죠. 그에 대해서 주님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빌립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좀 한번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샥 하고 사라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느끼게 좀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걸 사람들은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느냐?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빌립과 함께하고 제자들과 같이 먹고 동고동락하고 그들 속에 역사와 기적을 보이시고 엄청난 말씀의 능력과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많은 역사들을 보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는데 그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에 더 큰 한방을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한다고 이렇게 무릎을 꿇어보면 기도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하나님 주여 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데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하나님도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다. 얘가 지금 방언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방언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여기 본다라는 단어가 본다, 한국말로는 본다고 영어로는 see 이 정도로 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헤오라코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가 호라고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사면칭으로 변화된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냥 본다는 뜻이 있고요. 뚫어지게 본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내면 속까지 들여다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의미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까지 깊이 들여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그냥 주님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역사 속에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벌써 깨달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내가 하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직도 느낄 수 없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잊지 못하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틀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인식의 세계 속에서, 내게 인식의 그 관념 속에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내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불합리해 보이고 하나님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죠.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생각했으면 탕자는 절대로 아버지 집에 못 돌아옵니다. 그런데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누군지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뭘 하나 깨달았냐면 아버지를 떠남 자체가 빈곤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있는 자체가 만족이요 풍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으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취해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탕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동행함의 가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자, 탕자가 지금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볼 때는 참 자기가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나는 버려진 인생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못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 방에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뭐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고 답답하기 그지없고 뭐 이대로 살다가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 순간에 누구를 생각해내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가지고 있는 놀라운 만족함, 풍족함, 아버지 집의 즐거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봄으로 인해서 탕자는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탕자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보는 걸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집중해서 본 거예요. 내면 세계의 진짜 아버지 집의 의미를 그때서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느낄 수 있을 때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수고한 분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속에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기 존재를 재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인식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을 통해 이해하고 하나님을 통해 깨닫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제가 1년여 동안 이렇게 여러분하고 똑같이 신방도 제대로 한 번 못 가보고 그저 집 교회 1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답답하고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집 앞에 파크를 1시간씩 걷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안 먹고 자니까 그저 먹어야 우유 한 잔 마시고 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16파운드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아팠던 통풍이 깨끗하게 사라지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되고요. 지방간이 수치가 정상이 되고 모든 게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가요, 성격이 뭐를 안 하면 못 배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매일같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해야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전하고 있어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제가 안정이 되고 말씀 안에서 차분해지고 말씀 안에서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렇습니다. 이미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급한 가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 이브입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뜰 때인데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는 다들 마음이 차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시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고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의 한 방을 원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고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만족과 참 평안.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초라한 현실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므로 다시 한번 나의 귀한 가치를 깨닫는 그런 성탄 이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